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제목 멸망의 길에 접어든 남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와 14대 왕 므낫세가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13대 왕 히스기야와 16대 왕 요시야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유다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넘어 베델까지 우상을 제거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까지 제거합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나온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고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결국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장 31절부터 37절은 애굽의 속국이 되다. 24장 1절부터 7절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다.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요시야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은 요하난,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 넷째 아들은 살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왕위 계보는 16대 왕 요시야,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32절에 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거나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역시 그의 아버지 17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역시 자기 형이었던 17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맛 땅 리블라는 수리아 땅입니다. 34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누고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 대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습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은 바로누고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붙잡아 간 사람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가 지배한 나라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18대 왕 여호야김은 바로느고의 요구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겼는데 정해진 액수에 따라 은과 금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벌금으로 부과한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은 예레미야 37장 5절에도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36절 9절은 역대하 36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36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호야김 때 활동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 내린 평가는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에도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18대 왕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3년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을 반역하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바로 느고가 붙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붙잡아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갈대아, 바벨론 군대와 아람,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14대 왕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그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하게 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16대 왕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끌려가 애굽에서 죽었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여호야긴의 숙부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애굽 왕은 자기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벨론 왕이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바벨론은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애굽이 껴들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이럴 때 남유다 왕은 강한 나라에 기댈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상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도 결국 망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시야 왕이 그토록 율법책에 근거하여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또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지만 그가 죽자 유다는 또다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 돈,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유혹, 마음, 생각이 있다면 차단해야 합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버릇처럼, 습관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에게로 돌아서고 강대국에 기대는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도자 리더십은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 리더십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리더십이라면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이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살피고 점검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